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강과 특별한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은 사명을 완수하라입니다. 받은 사명을 완수하라.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이때갈 강가에서 본 환상을 기록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때를 1절에서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나타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주전 536년입니다. 9장과 10장 사이에는 2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상을 보았던 7장과는 20년의 세월의 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성경 속에서 1절에 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전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스스로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한 사람의 방문입니다. 새 이래 후에 다니엘이 큰 강가인 이때겔 강가에 서 있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한 사람의 음성과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을 일으키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있었던 그 첫날부터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사 왕국의 군주와 싸우느라 21일 동안 지체되었고 미가엘의 도움을 받아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5절에서 21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예고입니다. 또 한 사람이 다니엘 앞으로 와서 큰 전쟁에 관련된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의 영적 세력이 올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상을 본, 즉 고레스 3년, 이때는 이미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지금 히데겔 강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티그리스 강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바벨론 성으로부터 약 32km 떨어진 그곳에 위치한 강입니다. 어제 잠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다니엘은 나라의 해방 후에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사명 때문입니다. 어제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알게 된 70년, 나라의 해방이 멀지 않았을 그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는 받은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본 일을 두고 세 일의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또한 그의 사명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그 완수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앙적 고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다니엘은 한 일을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또한 깨달았던 다니엘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세 일의 동안, 즉 3주 동안 슬퍼했습니다.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했다, 금식 기도했다 등으로 상황을 설명하지만 아예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진 않죠. 다만 12절에 보니까 환상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12절에 내 말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그 시간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절제하고 또한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간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내 육신의 만족과 차단하고 하나님과 독대했던 시간, 신앙적 고독의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본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 내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신앙적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새 이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정했던 그때 새 일에 처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새 일이라는 날을 정하고 그 날을 다 채운 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응답하셨다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뜬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스스로 자청하고 그 시간을 갖습니다. 신앙적 고독의 시간,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그 시간 중에도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인지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겸비하여 기도하던 그 시간을 보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보았던 큰 전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까지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딱 막혀 버렸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니엘에게 찾아온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졌던 그때 오늘 이 한 사람은 즉시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려고 하였으나 이를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것을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대제국 바사 왕국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던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 것인 양 지배하려는 악한 영. 이 장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더디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인식해야 할 영적 전쟁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언제 벌어집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그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때 늘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었죠.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그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쳐 큰 두려움과 막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린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때론 지기도 합니다. 이겼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낙심된 그 상황 가운데 있다가 승리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에게 한 사람이 오기까지 21일이 걸렸습니다. 이 말은 지기도 했고 이기기도 했다, 그렇게 지연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승리였습니다. 비록 더디긴 했지만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영적 전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늘 찾아오는 일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무뎌진 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나의 영이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 그때가 언제인지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는 그 일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찾아온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이 천사라고 하는데요, 천사라고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크고 번쩍이는 형상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존재에서 풍기는 거룩함의 힘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또한 깊이 잠들었습니다. 10절 이하에 그때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응답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은 또다시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인자와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줍니다. 이때 다니엘이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 또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절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사명 감당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물론 기쁨으로 감당할 수도 있지만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며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요즘은 편한 것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 흐름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도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다니엘은 자신이 받은 사명,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 그 앞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그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것이냐면 앞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죠.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애굽에서 아수르, 바벨론에서 바사, 이제는 헬라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기도할 사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 수고했다.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라 또다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사명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이 감사로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이자 위로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 주저앉아 계십니까? 때론 낙심하여 계십니까? 버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고했다가 아니라 너에게 또 다른 사명이 있다. 이게 주님의 위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면은요,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벨드사살은 무엇입니까? 80년 전 자신의 이름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80년 전 내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이곳에 왔던 그때와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 나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여전히 나는 주님의 사명 맡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사람입니다라는 같은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워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맡은 그 사명 감당하기가 버거울 때가 있지만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감당토록 인도하시고 스스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신앙적 고독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주님, 우리가 힘이 들어 낙심하여 있을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그 삶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붙잡아 주시사 받은 사명 감당할 때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